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읽지 않았지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쭉 하겠지만 에베소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 구속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를 떠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한번 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개인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것 같지만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항상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큐티를 잘해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공동체나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성도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성도, 세인트가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만 어거스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 성도가 되었어요. 세인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요. 나는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 오늘도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좀 이해하는데 세인트라고 그러면 나는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나 세인트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버려야 하는 윤리적 요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라시고, 두 번째는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예요. 성도에게 버려야 하는 죄악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거룩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버려야 하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마땅히 거룩한 성도로서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분노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 무슨 말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분노에 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노, 화를 낸다는 것이 그럼 어떤 뜻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그렇죠? 화병이 있어요. 이번 주 지난 3일 동안 화 냈나요? 안 냈나요? 표현 안 했지만 화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3일 동안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면에서 분노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신, 다시 말해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님들, 죄에 대한 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죄에 대해 분노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시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노인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의 어떤 진노 또는 분노 또 화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이라는 것, 분노라는 건, 화라는 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그걸 영어로 contain 할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누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그렇잖아요. 화나면 어떻게 되죠? 막말이 나와요. 화나면 어떤 사람 막 집어던져요. 네? 자녀도 말이죠. 화가 나면 자녀가 얻어맞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한 친구들이 야, 너 이게 왜 이렇게 포르냐? 그러면 어제 아빠한테 맞았어. 그때 맞는 게 그냥 매일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매를 들어서 네가 오늘 뭐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대야. 세대를 때릴 때는 그 부모가 분노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지 않고 손이 올라간다. 발길 지나간다. 2단 옆차비를 한다. 벨트로 빼서 때린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에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기적인 속성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탄과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전달되지 않고 잘 안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무려 600번이나 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실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나서 분내는 거 괜찮대?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 없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균형 잡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말씀에도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시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짓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노하시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1장을 또 보시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실제 물리적인 분노를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오셨냐? 오늘날 이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실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채찍질하고요, 쫓아내실 교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를 나타내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디에 분노하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곤소곤 거렸는데 그걸 10제자가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그랬어요. 이 분은 어떤 분이죠?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분노였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제자들이 성경에 뭐라 앉아서요? 화를 냈어요. 분을 내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기 했던 책망하였다라는 것이 표현이 재미있는 성경 원어인데, 이 책망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 알죠? 말이 콧김을 내뱉을 때입니다. 보셨어요? 혹시? 제가 또 흉내내면 웃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에? 말이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지금 표현을 책망하였다. 말에 콧바람 보신 적 있으면 그겁니다. 성을 낸 거예요. 성을 낸 거. 네? 그리 이만한 콧구멍으로 말이죠. 화를 내는 거. 화.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은 분노하지 않고 헌신한 여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분노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 중립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노하신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관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화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 거룩한 분노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의, 그리고 거짓말의 아버지의 속국돼서 그 밑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어. 그래서 참된 복음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그 피 흘림이 없이,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바로 prosperity gospel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오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너무 문갑하고 무뎌져 있어요. 죄에 대한 사고 방식과 죄에 대한 반응 방식에 있어서 우린 현저하게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뎌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고 왜 무뎌지는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너와 나와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반응을 보여요. 식당에 가면, 미국 식당 가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Do you have any allergy? Food allergy가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넛, 콩 종류의 알러지 있는 분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죽다 살아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영이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묻어져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독일의 본 회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독일 목회자가 히틀러의 악정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두둔하고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히틀러의 탱크에 무모한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각 나라의 국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죄악이 히틀러처럼 개개인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국경선을 급격하게 허물고 있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가득하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들, 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 함께 볼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군요. 죄에 대한 수치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이 땅은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섹션 뉴스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신가요? 다 친밀을 원합니다. 친밀하길 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겠네요. 아이고 졸업하세요. 졸업. 지금 몇 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고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제가 시리어스하게 받을 겁니다. 진짜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 목사는 황 목사는 안 통해요. 진짜예요. 그런 익스큐스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 하시지요.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답은 뻔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데 그래도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친밀함을 여러 가지로 가늠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성도의 생각과 반응이 어떠한가에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도의 생각과 반응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얼굴이 붉어질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버려야 할 마땅한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화가 있어요. 자, 죄악된 분노는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그럼 이 죄악된 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분노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가 right reason입니다. 그 말은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right way입니다. 적절한 방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reason,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ethod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right timing입니다. 적절한 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적절한 이유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지금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적절한 방식, 메θ드를 항상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아합을 보세요. 열왕기상, 그렇죠? 아합이 저거 그냥 지금 하나님이 그냥 번개 한번 때리면 말이야, 그 자리에서 확 그냥 갈 텐데 말이야. 그리고 새 왕을 세우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계속 소영어로 accumulate 되고 있어요. 그의 죄가 계속 쌓이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타이밍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심코 쏜 활에 갑옷 솔기를 통과해서 맞아 죽었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없나? 우리 라직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내가 지금 너 왜 그랬어? 그 얘기 할까? 그 방법이 낫냐? 아니면 내가 좀 기다렸다가 쿨다운 할 때 할까? 그다음 마지막은 언제?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로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덜 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두 번이라는 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분을 내어도 할 때 분은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분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분을 품지 말고 했을 때는 그 분노는 앞에 있는 분보다 훨씬 격한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화를 내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처음에 화가 나. 툭 부닥쳐서 화가 나. 화가 나가지고 에이 정말 왜 그랬어?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있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생각하는 도중에 집에 가서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놔두겠어요. 그냥 영어로 안 그래 kill you 이런 식으로 격해져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분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딱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분이 격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이 그 안에 담긴 분노, 그것이 분을 품지 말고 했을 때의 분노라는 거죠.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이 분노로 인하여 가정도 파괴돼, 사회도 파괴돼, 교회가 분열돼, 얼마나 많은 민족과 열방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말과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화냈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인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화를 내는 이 배경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기심, 두 번째는 교만심.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낼 때 누군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데, 건드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그렇죠? 다른 거 다 참겠는데 내가 이 자존심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걸 건드려? 이민 생활하면서 자존심 건드릴 때 그렇지 않나요? 난 자존심 하나만큼 지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근데 성도님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좀 분위기 바꾸고 옆에 있는 보시고, 그것도 내려놓으래. 예? 그것도 내려놓으래. 그것도 내려놓으래. 진짜 그것도 내려놓으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집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할머니도 뭐 사모님, 어머니도 사모님이니까 나보다 훨씬 목회에 대해 알지 않겠어요. 뭐 듣고 보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참 들을 땐 참 좋지 않았어요. 자존심으로 목회 못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으로 목회 못한다고.
자존심으로요 신앙생활 못해요. 이건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면, 섬기는 사람이면, 직분자라면 자존심 내려놓아야, 자존심 때문에 갈라진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키는 거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화를 못 참아 사람을 죽이고 화를 못 참아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교실이 생길 정도로 화를 못 참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 있는데 분노를 또 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나는 분을 표출한다. 나는 여기 속에 뭘 가둬놓는다. 무조건 나는 표출해야 된다는 분 깜빡깜빡 해보세요. 반대로 나는 분노를 그냥 삭힙니다. 품습니다. 그럼 눈을 깜짝 감아보세요. 두 개 다 안 한 분은 뭐죠? 여러분 안에 품는 분은 언젠간 따라해보세요. 터진다. 터진다. 압력밥솥 아시잖아요. 압력밥솥에, 여러분 압력밥솥 위에 뭐가 있죠? 비리 요새는 뭐 밥솥이 좋지만 옛날에 압력밥솥 나올 때는 빨리 가서 그 스팀 열어서 빼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빼면 큰일 나요. 터져. 터지면 나의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는 그리스도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화를 다스리지 못한 교회에서 구역, 선교회, 사역팀, 친교할 때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화를 낸 것 때문이에요. 화를 내면 이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소위 물을 엎으면 물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근데 주워 담을 방법은 있어요. 바운티 빨리 확 해가지고 쫙 빨아들여가지고 쫙 짜면 물은 조금은 우리가 건질 수 있는데, 화는 타 뿌리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화를 더디하는 것, 그것은 성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건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건 진짜 여러분이 좀 적어서 좀 자주 읽으셔야 될 거예요. 적으시라고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기독교인만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클래스가 있을 정도로, 책이 있을 정도로, 상담이 있을 정도로, 세미나가 있을 정도로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큰 문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서를 통해 읽고 정리한 내용 몇 가지를, 7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저녁만 드려요. 또다시 리피트 안 해요. 내가 오늘 나온 분만 위해서 안 나온 사람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지워주세요. 나중에 리코딩 하고 나서. 페어 해야죠. 이렇게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앉아있는 분과 편하게 보는 분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정보가. 안 그래요? 다 받아야 되나요? 역시 여러분이 마음이 더 너그러워요, 저보다. 자,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난 후 일어날 일들을 크게 그려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저 영어는 ripple effect가 있을까? 두 번째,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나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한국 사람은 꼭 회의하면서 싸운다니까요. 내 편 아니다고 생각되니까. 3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내가 벌써 뭐야?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막 먼저 앞서 나갑니다. 4번, 일기를 쓰라입니다. 일기를. 여러분, 쓴다는 건 내 감정이 정돈되는 거고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쓰는 것도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성경을 쓸 때 내가 집중하거든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 내가 집중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것이 우리에겐 참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기를 쓴다는 건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적어 내려갈 때 이게 내 삶이 정리되는 거. 오늘 내가 뭘 했지? 뭘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5번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인신공격으로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지금 내게 어떤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지 오해할 때 있잖아요. 6번째, 사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는 내 잣대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처럼 내 잣대에서 내 이웃을 결정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인에 대한 사랑을 결합한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혹독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발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받아 구원 얻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Once I was sinner 그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 공사 중이에요. 영어로 work in process 아니 work in progress라고 얘기하죠. 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참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게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대. 자존심이 때문에 안 되는 거. 자, 다시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붙잡지 말고 십자가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만약에 다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주는 것 같아. 그렇죠? 3가지 조건이 뭔가? 내가 어느 형제나 성도가 저거 잘못한 걸 저걸 어떻게 지적할까? 그러면 이 3가지를 조건을 갖추는데 첫 번째, 내가 그 영혼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영적인 삶에서. 2번째,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마지막 3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겸비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마귀가 원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아니면 철학파 중에 피타고라스파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철학파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이 철학파 학생들이 논쟁하고 싸우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는 그들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자, 이게 그들의 파의 규칙이에요. 팔레스타인 광야 이스라엘 가면 쿰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굴에 어떻게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쿰난 공동체에서 동일한 수칙 중에 하나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푼다 그랬다고요. 하물며 같은 기독교인들이 화를 낸 상태로 성도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오래 가는 것이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좋지 않을까요?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격한 분노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계속 야, 걔가 너를 무시한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계속 나를 그냥 뭐해요? 기름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 그거 뭐 참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노력.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디아볼로스가 왜곡하게 되고 상황을 비약하게 하고 감정적이게 하고 극단적이게 하고 또 감정 상한 곳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자꾸 달려붙어요. 그러면서 내가 친한 친구한테 야, 이런 일 있었니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쩐지 말이야. 걔가 널 보는 눈이 그렇더라고 그때. 그러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그렇게 했어? 그렇지 않았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봐.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주 그냥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말이죠. 또 딱 달라붙어가지고 볼 때마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안 봐도 알아요. 내가 교회 오면 눈이 막 그냥 사방에 다 있다니까요. 이거 농담이고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트로이 목마를 성도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를 타고 싹 숨어서 미는데 그 안에 적군이 들어있는 건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안에 있던 사단의 악한 마귀의 영이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잠식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품고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곳곳에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금방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트로이 목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 지금 저기서 트로이 목마가 들어갈 것 같은데 스탑!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트로이 목마를 보면서 간다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내가 막아야 된다니까요.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존중해요. 이게 프라이빗한 건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막겠냐고.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혼이 본이 되는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희생하고 있는가? 트로이 목마 가고 있는 걸 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교인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오늘 나도 순교는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있을 때 순교자의 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마귀의 틈을 노리는 제일 싫어하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입으면 돼요. 그가 분노로 우리를 계속 자극 주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틈을 노리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향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거짓의 영아, 화를 내게 하는 영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분노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 우리가 버려야 할 분노도 있지만 입어야 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룩하고 견고하고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근데 그럴 때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